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기타 꺼버리세요. 찬바람 나오니까.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히든크라 하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맡아서 훈련을 시켰던 감독인데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힘들린 사람처럼 상대방 골문을 향해서 돌진하여서 골인을 시켜서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일으켰던 이런 감독입니다. 16강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4등까지 올라갔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은 히든크를 한국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국가에서는 명예 시민권을 부여했고 대한항공에서는 평생 무료 탑승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이렇게 훌륭한 점수를 내는 이런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을 맡아서 1년 반을 훈련시킨 후에 프랑스와 친선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 골도 못 넣고 5대 0으로 져버렸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그를 비꼬아서는 말이 5대 0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열심히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체력을 위주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이 적중해서 지칠 줄 모르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당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제일 값진 것은 땀 흘려 노력한 대가를 얻을 때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는 해도 넘침이 없고 이것을 감사하면 저것을 감사할 것이고 저것을 감사하면 이것을 감사할 것이 있는 것이 이 감사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럴 때는 감사하기가 조금 그렇지. 그런데 작은 한두 가지 이 손해 때문에 온종일 화를 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판에 나가보면은 누렇게 익은 벼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것을 보고 어른들 황금 물결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농부들이 지은 곡식과 과일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부를 통해서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라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좋지 않을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어쨌든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만 골라서 감사하면 안 된다. 무조건 감사하라. 말이 그렇지. 신경질 나고 기분 나쁜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손해 봤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이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능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공고할 때도 기뻐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약해도 감사하고, 능력을 당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박해를 받아도 감사하고, 곤란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온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한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말한 대로 기쁨의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끌려가서 모직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했고 바다의 태풍 때문에 죽을 고비도 몇 번을 거듭했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때려서 죽은 것을 질질 끌고 그 시내 밖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어나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성도의 집에 가서 치료받고 그 이튿날 또 전도 나가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도전이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전도하는 그 바울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을 갖고 쳐가지고 죽였대요. 피가 축축축 들어가고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다고 개를 끌고 와서 질질 끌고 그 시내 밖에 도성 밖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독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깨어나서 엉금엉금 기어서 성도 집에 가서 물로 닦고 약을 바르고 얼마나 골병 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또 일어나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또 전했대요.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살인 결사대가 만들어져서 바울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숨어서 지나가면 죽이려고 살인 결사대까지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다 알았어.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런 고난을 받다니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황송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히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박해를 받고 이런 고난을 받는다니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전도를 했고 전도하다가 붙들려가서 엉덩이가 터져서 피딱지가 엉덩이에 더덕더덕 붙었는데 그래도 바울은 감사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감격해서
바울이 부르는 그 찬송의 곡조를 맞추어서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감옥문이 흔들리고 이 땅이 막 흔들리고 자물쇠가 철컥철컥 딱 열려서 감옥문이 활짝활짝 딱 열렸어. 감사하는 자에게는 불평, 불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데 뭐가 불평하고 뭐가 불편한 것이 있느냐. 불평이 붙어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들어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근데 갑자기 그 강당에서 탁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고 막 목걸이를 쳐요. 그럼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뜨거운 것을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목사라도 저는 아직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여기서 한번 퍼포먼스 한번 하려고. 지옥이 바로 저렇구나. 저는요 불가마 말고 숯불 불가마 가면은 그 숯 끓일 때 그 화를 열어놓잖아요. 열기가 확 지옥이 저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퍼포먼스를 보고 나서는요
막 지옥이 막 오는데, 야, 정말 내가 좀 연습 좀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걸 해야 돼. 정말로요. 참 너무 확 오는데, 야, 지옥이 이렇게 무섭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싸우다가 좀 화나면 지옥까지 지옥 가는 소리 보통 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는 다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 예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아침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에 잠 잘 해주시고 아침을 맞아서 눈을 떠서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자다가 천국을 간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나는 살아서 눈을 뜨니 감사하고 아침에 태양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이 손발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말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필리핀의 제 친구 목사님이 오래전에 교회 와서 설교할 때 그래요. 코로 숨 쉬니까 너무너무 좋고 시원하고 감사하다. 코로 숨 쉬지 그럼 입으로 숨 쉬냐? 내가 그랬어.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은 이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었대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 코 수술하고 나서 코로 숨 쉬니까 이렇게 좋은 걸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감사는 모르고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두 코로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 두 눈으로 아름다운 이 총천연색 이 세상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온 식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아침 밥을 먹고 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심때도 감사해요. 아침에 전심때 하루 종일 반나절을 지나서 그래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더 맛있는 것 어디에 있나 고민할 수 있는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칼국수를 먹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오미애 집사님, 이경숙 집사님, 사모님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식으로 버섯 전골을 준비했는데 오늘 마치 2층에 올라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버섯 전골 처음 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칼국수도 맛있는데 오늘 버섯 전골 특별히 준비해놨으니까 다 올라가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설거지에 합류하는 김혜경 집사님, 때때로 김이랑 오징어랑 멸치랑 밑반찬을 가져와서 먹게 하신 김태수 집사님, 예배 시간 키보드로 수고한 박혜진 양, 기타로 박병무 전도사님, 또 노래로 김예린, 김하림, 컴퓨터 자막으로 김지은 집사님, 음량 담당 이대호 집사님, 예배 전에 교회 입구에서 또 안내로 열심히 하는 김혜영 집사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곳 저곳 여러 곳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때로는 입맛이 없어서 먹는 시간이 괴로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 좀 빼라 훈련을 시키는가 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며 산다면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제도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안 좋은 일보다 그 좋은 일이 더 많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 더 20개, 30개 많은데 안 좋은 일 1개, 2개 때문에 하루에 좋은 일을 그만 망치고 마는 이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것, 감사한 것 찾아서 감사하죠. 저녁에도 감사해야 돼요. 저녁에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가족들과 만나니 감사하고. 제가 20대 초반에 이 기독교 신문에 조금 종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 청송이라면요, 굉장히 산골입니다. 요즘은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 같으면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그때는 청송이라면요, 아주 꼴짝꼴짝, 그 꼴짝에 신문 구독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도 별로 없었고,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청송에 들어가는데 하루 종일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청송에 내렸는데 캄캄한 밤중 깊은 산골짝 종점에다가 내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내려서 자기 집으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외등도 없는데 저만 혼자 덩그리 남았어요. 외등도 없고 산골짝 골목에 골짝에다가 내려놓는데 어디 뭐 사방이 보여야 뭐 어딜 가지.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어떤 휴가 나온 군인이 가다가 저 혼자 들어가 있으니 그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내가 어디를 찾으러 가는데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찾으러 가는데 이 군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뭐 따라오래. 그래 따라가니까 자기 큰 집에 나를 소개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집에 들어가니까 밤늦게 그 집에서 저녁을 차려주고 따뜻한 방을 내주어서 따뜻하게 하룻밤을 자고 그 이태를 나왔습니다. 그 후에 그 나를 재워준 그 집을 아무리 찾아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집을 밤중에 들어가서 새벽 일찍 나왔기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득 하룻밤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던 그 집이 생각이 나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새는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두워지는데 갈 데 없는 나그네가 제일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나그네를 종종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재워주고 먹여준 일이 아련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의 아련한 그 선행으로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어두워질 때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또 집에 들어가서 보면 또 반가운 얼굴이 가족들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주셔서 이날에도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도 없이 맨날 작업복만 입고 일만 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일한다고 밥을 하루에 10그릇을 먹습니까? 황금보석 꾸민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집을 한 두세 채 사서 그 하룻밤에 집 하나는 이팔, 하나는 이팔은 다른 집에, 다리는 또 저쪽 집에 그래 두고 잡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에 정신이 뺏겨서 돈 때문에 정말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으니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진광교회 성도로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에 마음 붙일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등록하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은 마음 두고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여 마음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큰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해도 누구 한 사람 시끄럽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찬송해도 시끄럽다고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하나님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십시오. 왜 옛날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뭐 불이 부쩍부쩍 그걸 보면 경찰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경찰이 동네 사람이 시끄럽다고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막 기도하면은 어떤 때는 뭐 기도하다가 좀 감각이 이상해서 눈 떠보면 어떤 사람 여기 또 와가 있어요. 그 왜요? 저쪽에 사는 사람이 도저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목이 빠지라고 기도해도 누구 한 사람 방해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로 돈을 계산해 본다면 1년에 얼마가 될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한번 감사해 보자. 1,000원. 하루에 1,000원씩 감사하는. 그러면은 한 달에 31,000원. 이거 1년 치면 이거 많은데 혹시 성도들 중에 많다는 사람 없을까? 그러면은 좀 줄여서 한 달에 10,000원씩 한번 감사해보자. 여러분들 아무리 안 해도 한 달에 10,000원어치는 감사할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한 달에 10,000원씩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감사한금을 드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이런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안경을 쓰고 있을까? 나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다. 우리 아버지는 왜 손이 크실까?
그 큰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 아버지는 왜 키가 크실까? 멀리서도 나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다. 이런 어린아이가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좋고 행복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넘치는 감사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